그것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 드리러 오셨으니까 예배에 집중하시고요,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한 번의 예배 성공이 나라 운명을 바꾸고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절대 카톡이나 이거 보지 마시고요, 딱 잠궈놓으시고, 전화가 와도요, 예배 시간 전화 온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딱 절대 받지 마시고요,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1시 30분에 남전대 주관으로 교회 뜰 나무도 심고 주변 청소도 하고 그런 일을 좀 하겠습니다. 남전대 회장이 주관해서 잘 협력해서 교회를 깨끗게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일 지나고 화요일부터 신방 대신방 시작됩니다.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 가정부터 쭉 돌려가면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은 1년에 2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귀한 축복의 시간인데, 신방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다 받으셔요. 성경을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신방하는 대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방 대원들이 성도의 집을 방문해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잘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예배가 상당히 파괴가 됩니다. 좀 미리 좀 잠궈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잔소리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빨리 끝내세요. 그런 신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 어르신들, 70이 넘으신 우리 늘사랑교회 어르신들을 제주도 관광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잘 이렇게 공경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교회 안에 어르신들도 우리의 부모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십시일반 우리 어르신들이 관광하는데 좀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돈 이야기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르신들이 나들이 하니까 여러분 좀 기쁨으로 동참해 달라니까요. 그래서 내일 오늘 다음 주에 좀 정성을 표해 주시면 그 돈 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찾으라였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우리의 근원, 우리 인생의 뿌리가 되세요. 사람이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혹시 아버지가 가출을 하셨다, 혹은 자녀들이 뭐 가출을 했다, 이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찾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뿌리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면 내게 속한 가족과 일가 친지들이 나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게 입혀져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건 우리가 변해야 세상에 나가서 소금다운 사람으로 참 빛처럼 소중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다 변합니다. 변화되 좋은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되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토스토옙스키 아시죠?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 사람이 본래 참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피를 토하면서 죽었어요. 아버지는 그 농민들을
괴롭힌 사람이라고, 농민들의 어떤 농민들이 힘들게 했다는 그런 죄목으로 농민들에게 비참하게 매를 맞아서,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때 18세 때 그 아버지가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참상을 지켜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질병으로 평생 지병으로 앓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회의 염증을 느끼고 사회를 깔아뭉개리라, 사회를 그냥 대변화를 시키리라, 사회주의 운동에 그가 가담을 했습니다. 특히 그가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한 것은 당시에 기독교가 민중의 아편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또 기독교는 권력의 기생충이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러시아에서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그가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을 해서 비밀리에 활동하다 결국은 체포가 돼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처형당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중지하시오, 지금 황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처형을 중단하시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죽음을 면하고 대신에 시베리아가 이제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시베리아를 들어보셨잖아요. 겨울이면 영하 수십 도 올라가요. 그 추위 속에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무척 괴로움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늘 날마다 절망과 그 공포의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베리아 수용소로 가기 전에 어느 역에서 잠시 기차가 쉬었는데 그 간역에서 어떤 이름 모른 그 아줌마 한 사람이, 여자 한 사람이 성경책을 건네주었어요. 그 성경책을 수용소에서 종종 시간을 내서 읽는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날마다 지옥 같은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고 새 힘이 솟는 겁니다. 그래서 토스토예브스키가 그 수용소에서 결국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용기를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서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리라, 그런 결단하고 악착같이 하루하루를 이기면서 그 수용소 생활을 이제는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글을 썼는데 그가 쓴 책이 바로 죽음의 집을 썼고, 그 다음에 죄와 벌, 그리고 그 수용소에서 같이 맞닥뜨려 만난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 그 내용들을 소상하게 쓴 책이 있습니다. 까라마초프가의 그 형제들, 이런 책을 써서 세상을 어떤 감동을 끼친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정말 자신도 행복해지고요, 자신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이 생겨요. 아멘입니까? 사탄을 숭배한 사람들은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배운 지식도 가진 권력도 능력도 어떤 재물도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유익이 안 돼요. 자신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신도 그를 아는 모든 사람도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신론자, 사회주의자, 저항아, 반항아, 간질병 환자, 사형수, 수용소에서 수감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기로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의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주의 은혜로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이 사회에 큰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숙제가 제일 큰 숙제는 반드시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근데 우상이나 미신 숭배자들은 막연히 어디가 떠돌아다니는 신을 믿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 심취한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세요. 몰라요. 맹신으로 믿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막연히 어딘가 존재하는 그런 신을 믿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소망도 없고 어떤 확신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시고요, 자꾸 사모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소망의 문이 열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꼭 하나님 만나세요. 만나세요. 정말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면 할 말이 있고요, 만나면 여러분 자신들이 알아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평안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아까 토스토예프스키의 그런 고통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한 거예요. 성경에 나온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를 말합니다. 그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한 맺힌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에게는 평안입니다. 몸이 약한 사람에게는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건강을 의미하는 겁니다. 빨리 당신이 그 병에서 놓여나서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나라를 향하여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요, 이 나라가 모든 재앙과 저주가 사라지고 이 나라의 전쟁이 그치고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망하는 집에 가서 부도 직전에 어떤 사업장에 가서 주여 이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이 사업장에 평안을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요, 하나님 이 기업이 다시 부도가 그치고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가정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미래를 소망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그때부터 여러분 잘 뚫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형통의 문이 열립니다. 미래가 밝아집니다. 장래가 좋아집니다. 사손만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큰 축복은 평안입니다. 산의 진미를 먹고 여러분 대궐 같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지옥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나깨나 자식을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시집을 보냈는데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고 싶은 생각보다도 이 자식이 잘 돼야 될 텐데, 건강해야 될 텐데.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은 결혼을 해도 부모는 계속 자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한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좋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사람도 악한 존재일진데 그래도 자녀들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항상 있잖아요. 항상 생각 속에 자녀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서 자나깨나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징계처럼 혹은 어떤 저주가 내린 것처럼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자신이 잘못해서 죄를 범하고 자기가 어떤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저질러 가지고 자기 스스로 무덤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징계와 저주 같은 것이 나를 덮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징계하는 분으로, 저주하는 분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본질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재앙과 저주가 내게 임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뺀질뺀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안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훈련을 시켜서 큰 제목으로 쓰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당한 그 환난 속에서, 그 성도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 주셔가지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서 감사하시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일을 합력하여 결과를 선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시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럼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소망의 길로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욥 같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 때문에 욥기 23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옛날 성경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죽고 동방에 제일 가는 거부가 세상에 다 날아가 버리고 아는 도망쳐버리고 자기 자신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전시희망 썩어 문드러지는 악창이 번져가지고 그대로 가면 죽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을 만나는 것도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내가 순금처럼 되어서 나올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결과를 어떻게 하십니까? 갑절의 복을 주시잖아요. 10남매가 다 죽었지만 다시금 10남매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결과를 좋게 하세요. 하나님 만나면 어떤 경우에도 평안을 주시고 장래를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1절에 다시금 여러분 좀 보세요. 오늘 말씀 11절에 똑똑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래요. 아니, 우리가 나쁜 사람이고 온전치 못한 사람일지라도 자녀한테 계속 뭔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조건 없이 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하나님 생각해 주십니까? 그런 말이. 시편 40편 5절에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도소이다. 시편 139편 17절에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보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신 그 생각이 우리 삶의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생각이 진짜 보배라는 거예요. 로댕이 그 조각한 그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다 아시죠? 세상에 여러분 조각상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 동상을 보면요, 조각상을 보면요, 깊은 무슨 아주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내용은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실상은요. 그런 상을 지금 조각상으로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저 조각상이 생각한들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니, 생각도 할 수 없겠지만은 여러분 조각상이 깊은 무슨 생각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생각한들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관계가 있고, 생각한들 여러분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불면증 환자 있습니까? 잠을 못 자는 불면증 환자 고통스럽죠. 불면증 환자는요, 여러분 무슨 병인지 아세요?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건설적이고 좋은 생각이 아니라 이 잡다한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쓸모없는 생각, 온통 불안, 두려움, 걱정, 근심 없는 것을 끌어다가 막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장차 20년 후에 30년 후에 될 일을 미리 끌어다가 고민하고, 이제 애를 낳으면 애가 장가가고 시집가고 30년 후에 될 일 아닙니까? 내 낳자마자 이 애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가상의 어떤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미리 막 그걸 끌어다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 잡다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잠을 못 자면서 생각한들 그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생각은 여러분에게 큰 결국은 고통을 안겨줍니다. 잠 못 자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왜 쓸데없는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한다고 해서 무슨 키를 한 자락 더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생각을 아무리 해보면 키가 한 자락 더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건강해집니다. 잠 못 자면 큰 여러분 수명도 단축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단잠을 주무시고 잘 주무세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두 분이 장로님이 누구보다 본을 보여야 되는데 두 분 마주보면서 장로님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인사를 하라니까요. 무슨 악수만. 아니, 하라니까 말로 하라니까. 장로님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아니,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니까, 생각하는 존재니까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생각, 좋은 꿈을 꾸고 건전하고 발전적이고 희망을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그 생각 속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묵상하면 좋은 생각을 많이 하세요. 결국은 이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불면증 환자 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목숨이 아까우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생각만 하신 게 아니고 행동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생각은 많이 해요. 근데 행동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그 마음에 생각하신 것을 행동으로 옮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불쌍하다, 참 이스라엘 백성 불쌍하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행동하잖아요. 시편 120편 4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으면서 행동하세요. 아멘입니까?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두 번째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제 생각만 하신 게 아니고 조금 전에 행동한다 그랬죠? 이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 분이세요. 자, 10절을 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들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붙들린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비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나라가 망하고 온 백성들이 여러분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되 70년을 포로 생활했는데 이처럼 암울하고 이처럼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이제 행동으로 옮겨서 구원하셔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실제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다시금 하나님은 돌아오게 해서 다시 일으켜서 지금도 세계를 주도한 나라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잘 아신 것처럼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빠져버리면 세계가 마비되지 않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민족을 도려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분입니다. 계획하신 것을 생각하신 것을 행동으로 옮기신 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첫째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막 부르짖잖아요. 월드컵 때 전 세계에서 막 코리아를 외쳤잖아요. 박수를 어떻게 쳤나요? 어떻게 했나요? 필승 코리아죠. 필승 코리아. 전 세계가 들썩거렸어요. 일본에서 1,400명이 모여가지고 도쿄에서 막 대한민국을 외치니까 경찰들 4,000명이 동원돼가지고 그걸 지켜봤어요.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돈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7째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소리를 와 질렀을 때 무너졌잖아요. 함성의 위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소리를 질렀겠어요? 그 여리고성을 트럭이 20톤 트럭이 위에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견고한 성인데 그 견고한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함성을 질렀을 때 와. 근데 나는 성경에 나오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이 뭐라고 함성을 외쳤을까? 간단한 것 같아요. 주여! 그랬을 것 같아요. 주여. 그러니까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나와 크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 침묵 기도가 있어요. 깊은 기도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영혼이 정말 깨끗하고 이 속사람이 깊고 강한 사람들이 침묵 기도할 수가 있어요. 잡념 때문에 침묵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침묵 기도가 귀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급할 때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미사 여부를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 얻을.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교회 가면 성도들이 무섭대요. 왜 그래요?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죽여 죽여 그런다고. 무섭대요. 죽여가 아니고 주여 부른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 남이 들을 때 죽여 죽여. 누구를 죽이기는 주님을 부르는 소리인데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이.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그 소리를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부르는 노래를 잘못 들고 또 오해를 한 거예요. 너 시어미를 당해 범죄치 말고. 그 시어머니는 시험이란 말을 시어머니를 그렇게 여긴 거예요. 믿음에서 오해하는 사람 참 많아요. 뭘 모르면서만 오해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주여 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여, 통성기도는요, 주여 이런 것들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24절 이하를 볼까요?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리고 또 보면은 주여 그 말이 나와요. 29절을 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막 곳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굉장한 이적들이 일어나니까 헤로드 왕과 본디오 빌라도 뭐 많은 당시에 그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그들을 결박을 해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공회에 세우고 엄포를 놓습니다. 다시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너희가 전하는 전도도 하지 말고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공갈 협박을 치면서 결국은 놓아주었어요. 이 소리를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와서 보고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서 이렇게 협박을 당하고 이렇게 참 고생하다 나왔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서 이들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통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보고를 들었던 성도들이 일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주제야 소리질 거예요. 그리고 주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자, 28절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비일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보고를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대주제여 주여 종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종들로 하여금 손을 펴서 병자가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그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여 한 목소리로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실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주여 할 때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실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간절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막 찾아야 돼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저는 군대 가서 백혈의 행군을 하면서 제가 2박 3일간의 행군을 하면서 얼마나 50일 병원에서 90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이제 부대를 가가지고 제가 신문 7일 워카를 신어야 되는데 11문을 신어야 되는데 신문 3문인가 신문짜리 워카를 줘가지고 이 들어가지도 않는 걸 억지로 신고 행군을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발이 다 까져버리고요. 공갈이 아니라요. 이 신발이 안 맞아가지고 이게 저 행군을 하니까 나중에 뼈가 보이더라고요. 너무 막 아파 주저앉으니까 막 고참들이 막 총으로 막 때리는데 오이 막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 고된 훈련을 계속 진행하면서 그 50분 걷고 10분 쉬면서 행군할 때 다 뭐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실 수가 있네요. 어디가 물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비포장도로에 화천 그 비포장도로에 그 구덩이가 있어요. 거기에 장마가 이렇게 그동안 있었는데 거기에 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물을 막 고개를 쳐박고 마셨다니까요. 얼마나 목이 마른지 그 물을 마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찾으면 만나주세요. 다윗은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주셔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의 고통을 아십니까?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해를 못하겠지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요 물이 없잖아요. 세렝게티 마사라마 그런 데 짐승들이 사는 곳에는 물이 흔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쩌다가 고인 어떤 그 웅덩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어떤 짐승은 막 10km, 20km, 30km, 50km 그 먼 거리를 그 물을 찾아서 오는 거예요. 코끼리도 그 무거운 몸을 움직여서 그 물을 마시서 오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이 모든 새들이 다 그 웅덩이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연약한 짐승은 사슴이에요. 사슴이 살기 위해서 물을 먹기 위해서 그 웅덩이를 찾아오는데 거기에는 사자들이 매복을 쓰고 있어요. 그 연약한 짐승들이 내려온 줄 알고 사자들이 나는 사자가 참 미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숨었다가 덩쳐먹는 그런 놈들. 우리나라도 그런 놈들이 많아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절대로 딱 진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슴이 내려와서 물을 마시려고 할 순간 덮쳐가지고 결국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슴들이 살기 위해서 그 물을 마시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야곱이, 이삭의 노아가, 모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만나니까 자신들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들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변하면요 여러분 나로 인하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치인들 여러분 아무리 무슨 명문대학을 나오고 무슨 스펙을 많이 쌓았어도요 자신들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나라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나면 변합니다. 좋은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도 바뀝니다. 여러분 장래가 바뀝니다. 가문이 바뀝니다. 내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생각을 계속 우리한테 평안을 주시고 미래에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찾으세요.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쓸모 있는 사람, 멋진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